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신앙생활, 특별히 기도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응답을 막는 요소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 우리에게 염려를 갖다 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응답이 더뎌지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믿지 못하면 자꾸 원위치로 돌아간다는 거죠, 문제가. 그래서 응답하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의심, 염려, 근심, 걱정은요, 우리의 기도 응답받는 일에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적 상황을 보면 어때요? 와요. 염려가 막 동시에 와요. 기도해놨는데 염려가 치고 들어옵니다. 두렵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손발이 떨립니다. 과연 그런 결과가 올까? 하나님의 응답이 올까? 그래서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을 찾느라고 또 염려를 해봅니다. 사람을 찾아가 볼까? 내가 손을 써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심이 올 것을, 시간은 하나님께 정해져 있고 우리의 기도는 온전함으로 바뀌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절실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갑작스레 닥쳐올 때도 있어요. 상황을 통해서 생겨날 때도 있어요. 우리의 스케줄대로 가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길이 말이죠, 언제나 평안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만큼 일이 되어지고 내가 계획하는 일들만 나타나면 감당할 수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일상의 일보다도 느닷없이 돌풍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마음대로 해지지 않는 일이죠. 오늘 7절 말씀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를 돌보시는 하나님, 너희를 돌보시는 주님이라는 거죠. 염려라는 것이 원어로 보니까 메리무난이라고 해서 뜻이 이렇습니다. 여러 조각으로 나누이다, 분산되다. 그것이 곧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여러 가지로 방법을 추구하는 내 머릿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되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 생각과 방법과 동원하여 마음이 막 분산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분산이 되어지면은요, 관역을 제대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결여가 되어져서 온전하지 못할 때, 마음이 분산되고 분리되어지면 온전한 응답이 속히 오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절실한 만큼 절체절명의 위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의탁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권력이고 권세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자의 권력. 이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권력은요, 사람도 들었다 놨다 하고 죽였다 살렸다 합니다. 와, 권력은, 권세도 무섭지만 권력, 힘을 가진 권세는 더 역사하잖아요. 기도자의 권력은 뭐냐?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향하여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신뢰하고 끝까지 있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합니다만은 그 이상의 내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맡겨버리라는 게 뭐냐? 에피립산테스라고 하는데 위를 향하여 던져라. 아이고, 참 신기하죠? 위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위를 향하여 문제를 회딱하고 엊그제 트리키의 그 물품이 이제 거기 대사관 쪽으로 도착했다고. 아이고, 한참 걸리더만요. 다른 택배는 하루나 이틀 만에 들어가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한 일주일도 더 걸린 것 같죠? 근데 이제 어젠가 도착했다고. 거기에 트리키니에까지 아니고요, 중간에 우리나라에서 항공편으로 보내는 거기에 이제 물류에 도착됐다고 그게 단문이 왔더만요.
맡겨버리라. 위를 향하여 던져버리라. 위를 향하여 내던지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모두 가져다가 그분께 맡겨드리라는 겁니다. 그분께 던지라. 여러분요, 우리가 공항에서 기차가 아니죠. 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때에 뭐를 먼저 하러 가요? 공항 가면 질질질 끌고 가가지고 뭐를 하러 먼저 가요? 짐 붙이러 가죠. 짐 붙이러. 공항을 오랜만에 가면은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 잊어버리고요. 줄 서서 기차 가는 데가, 아니 기차래네 자꾸, 비행기 다 가는 데가 어디지 그걸 찾아가.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비행기 안에 가져갈 수 없는 큰 짐들은 거기 규정대로 짐만 가는 곳에다 맡겨야 돼요. 그래서 짐 붙이러 먼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확인하고, 신분 확인하고, 물건 뭐 폭탄 같은 것도 뭐 총기 안 들었나 다 검사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딱 그래 뭡니까, 무게 재 가지고 종이 이렇게 딱 보관증이죠. 그거 하나 써주고서 짐하고 바꿔요. 그리고 사람은 그 보관증만 가지고 사람이 타는 기내로 가서 주는 밥 먹고 편하게 쉬고 자고 공항까지, 다음 공항까지 가는 거죠. 짐을 왜 맡길까요? 사람은 사람 타는 곳에, 짐은 짐칸에. 짐은요, 짐 위에 짐을 싣고 짐 위에 짐을 실어도 되지만 사람은 사람 위에 사람을 쌓을 수가 없잖아요. 무슨 김밥도 아니고 또 샌드위치도 아니고. 또 짐이 너무 많고 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짐에 눌려요. 그래서 짐은 짐칸에, 짐 쪽으로 보내고 물건은, 사람은 사람 쪽에 실게 돼요. 작은 가방들이야 타고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규정이 그렇습니다. 기내 가방이 따로 있죠. 천정칸에다 올리기도 하고요, 자기 옆에 두기도 합니다. 규격에 맞는 건 감당할 수 있는 건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염려와 근심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손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딱 큰 짐덩어리를 이거는 안 된다고, 이거는 안 된다고,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아무리 그 기내 앞에서 기차 비행기표 검수하는 사람 앞에 가서 안 된다고 고집 부려봤자 바보예요. 비행기 안 타본 티 나는 거예요. 짐작하셨죠? 그렇습니다. 이 비행하는 규정상 들고 들어갈 수 없는 짐들이 있어요. 우리의 힘을 벗어나 버리는 것들, 짐칸으로 가야 되죠. 내 힘으로 감당되지 않는 문제, 내가 들고 들어가서는 안 된 거를 가지고 들어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같이 못 가요. 즉 짐도 못 맡기고 나도 못 가는 거예요. 제가요, 설교 준비하다가 어찌 같은 본문으로 또 설교를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 은혜가 되냐, 제가 은혜 받았다니까요. 여러분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딱 재보면 알아요. 저런 좀 문제, 이런 정도의 문제 이전에도 해봤지, 그러고 딱 해요. 그런데 정말요, 예상하지도 못한 돌풍과 같은 문제가 일어나면은요, 앞이 아득해져요. 왜? 경험이 없거든요. 이겨본 경험도 없고 감당해 본 경험도 없으니까 아득해지면서 마치 남의 일 같기도 하고 정신이 멍해지고 터석 주저앉기도 하고 오만 근심으로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 창고 앞으로 짐을 끌고 가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 창고 앞으로 끌고 가야 돼요. 짐 맡기는 곳에 가지고 가야지. 비행기 타겠다고 가져가면 나도 못 가고 짐도 못 가요. 이게 아주 제가요, 아이고 맞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창고 앞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짐은 맡기고, 할렐루야, 응답될 응답의 표를 받고 보관증 하나 받고 기내석으로 가서 편안히 기내식 주면 먹고 물 갖다 주면 마시고 커피 갖다 주면 마시고 그냥 가면 될 거를, 우리는 어때요? 짐 맡기는 곳에 짐 맡겨놓고 가는 내내 비행기에서 또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아유, 내 짐이 어디쯤 있대? 맨날 안내하는 사람한테, 스튜어디스한테, 이봐요, 내 짐 잘 가고 있어요? 이봐요, 내 짐 어디다 실었어요? 내 눈으로 봐야 되겠어요?
이런 사람 제가요 지금까지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이스라엘도 가고 여러 군데 뭐 태국도 가고 뭐 필리핀도 가고 여러 군데 다녔지만 그런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저 기내에 딱 들어가면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다 앉아서 영화를 본다든지 그냥 굉장한 고급스러운 포즈를 취하고 다 앉아요. 그러지 그 짐에 조바심을 대지 않아요. 그렇게 짐이 분실될까봐 걱정이 돼서 비행기도 못하고 짐 맡기는 데다 맡기지 못한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차라리 짐 잃어버릴까봐 보험이라도 하나 들으면 돼요. 분실하면 보험이 나와서 그렇게도 또 해줄 수도 있어요. 왜 뭐야? 의심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왜냐니 그 보관증 안 하면 공항에서 다 이게 해결이 된다 그 말이죠. 말은 쉬워요, 그죠? 저도 설교하고 있는 저도 말은 쉬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막 성경 안에서 막 죄야 막 빌 때는요, 문제가 내 손에서 나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딱 엉겨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근데 저쪽에서 어찌 알고 약한 부분을 딱 치잖아요. 요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데 그 일이 되겠느냐고 이래버리면요, 갑자기 믿음으로 기도해놨던 것이요, 내가 너무 멍청한 짓을 했나? 기도만 하고 되는 일이 아닌가? 막 그러면서 순식간에요, 100%는 아니지만 공격을 받아서요, 내 믿음에 대하여 주춤해지는 하면서 정신 차려야지, 아이고 내가 믿음을 못 맡긴다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가, 이렇게 자꾸 우리도 어때요? 자꾸만 치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단순하지만 굉장히 임팩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문제의 짐덩어리를 붙여버립시다. 맡겨버립시다. 그리고 기내에 가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아유 하나님, 저 푸른 창공을 보며 아래서 유유히 흘러가는 구름을 보며 하나님 만든 세계 정말 멋집니다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갑시다. 어디 있나 걱정하고 맨날 짐표를 또 꺼내보고 물어볼까 말까, 얼마나 촌스러워요.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으면 되더라고요. 성경의 모든 역사가 자기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서 그 주인이 찾아가서, 예수님, 백부장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 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래 가자. 아니요, 오실 것까지도 없습니다. 저는요, 백부장인데 100명의 병사들한테 우양우 그러면 우양우하고 뒤로 돌아 그러면 뒤로 돌고, 내가 백부장이라는 직함 때문에 100명이 막 내 말대로 움직이는데요, 천지만물을 지으신 메시아께서 여기서 명령만 해버리세요. 그러면 내 종이 하인이 낫겠나이다. 너 짱이다. 너 킹왕짱이다. 지금 우리에게 이런 믿음 필요합니다.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무슨 뜻인가니, 저기에 비가 내릴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하나 떠서 근거가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일이 해결될 긍정적인 면이 보이면 이제 되겠다 그러고 그쪽을 막 파면 돼요. 바닷가에서 조개가 이 바지락이 물을 빽 뽑고 낙지가 물을 뽁 뽑고 이러면 어때요? 뭔가 있다. 낙지가 있든지 바지락이 있든지 뭐가 있다. 그래서 막 그 주변을 막 파고 어떻게 하면 되겠는데, 소식이 없는데 망망대해 같은 모래밭에 그 뻘밭에 가서 막 여기 캐보고 저기 캐보고 이러면요, 막막해져. 파도 안 나오면 막막해져요. 잘못 왔나? 그렇게 되잖아요. 즉 무슨 뜻이에요? 기도하고 응답될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만 떴어도 우리는 그냥 그 구름이 그냥 이렇게 커지도록 온 하늘을 덮도록 막 밀고 저야 하고 구름을 키워서 가겠는데, 먼지 털만한 구름 하나도 떠오르지 않고 응답될 기미가 안 보일 때는 어때요? 우리도 염려가 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전능하심이 동일하신데, 우리의 믿음의 크기의 문제, 우리 믿음의 진실함, 신뢰도의 문제, 문제 해결의 열쇠는 우리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염려라는 말이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염려, 메리무난이라 그랬죠? 그럴 때 뭐라 했습니까? 예, 분산되다, 흐트러뜨리다, 나누이다. 여러 곳을 향하여 이것도 이쪽도 바라보고 저쪽도 바라보고 이래 보고 저래 보고 응답이 어디서 올지 몰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여간 막 뚫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문제 해결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공의로우심을 믿어야 하고 거룩하심을 믿어야 되고 나의 모든 문제를 나보다 먼저 알고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입으로 구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내 문제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시고 그 문제를 기도함으로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현장에서 보셨어요. 원인도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어쩌다가 무슨 뭐요 공 돌리다가 하나 뚝 주워가지고 몇 번이냐 이게 아니에요. 그냥 뽑기식으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무나 신실하게 너무나 완벽하게 우리에 대하여 모든 계획을 가지시고 가장 선한 열매를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온전하심을 믿고 맡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맡기면 책임져 주시고, 그렇죠. 가다가 기내로 비행기를 타러 가다 말고 짐 맡긴데 와가지고 아니 내 짐은 다시 주세요. 암만 해도 불안해서 못 맡기겠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그 큰 짐을 짐 맡기는 데다가 눈에 안 보여서 나만 비행기 타고 갈 수 없어서 짐 잃어버릴까 봐 내가 여기다 못 맡기겠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못 가. 주여, 짐 때문에 나도 못 가요. 그 짐을 못 싣고 가고 절대 짐 보내는 쪽으로 붙이지 않겠다고 하니 그 짐 붙들고 거기 공항에서 있든지 집으로 돌아가든지 문제를 끌어안고 집으로 돌아가든지 어디 가실래요? 오늘 십자가 앞에서 붙이실래요? 아멘. 우리 하나님 어디가 우리보다 못해서 불신앙이 우리를 자꾸만 그렇게 믿음에서 떨어뜨립니까? 우리가 온전히 믿고 맡기면 책임져 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지만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짐에 깔려서 비행기도 못하고 다음 비전의 다음 시간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전진할 수가 없어요. 가고자 하는 나라까지 가지도 못해요. 목적지도 가지 못해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라. 두 번째, 인내하는 믿음으로 맡겨야 합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면 뭔가가 좀 조금씩 조짐이 있고 말이죠. 응답될 기미가 보이고 막 이러면 어때요? 힘이 나면서 그래 되겠다 이러는데 외려 이상하죠.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꼭 역사해 주세요. 그럴 아침은요 상황은 어때요? 더 악화가 되어지고 더 안 좋은 소리만 들리고 상황은요 우리의 믿음을 막 뚝뚝 떨어뜨려요. 그러면 그렇지 되겠어. 그리고 어때요? 불신앙이 확 들어와 버려. 입으로 불신앙을 말해버려요. 엎어버리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문제가 다시 우리에게 와버려. 되돌아와 버려. 인내하는 믿음으로 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께서 우측으로 끌고 가시든 좌측으로 끌고 가시든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염려와 근심과 짐덩어리를 내게로부터 나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선한 응답 주실 줄로 인내하는 믿음 가져야 합니다. 그게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 오늘 기도하고 내일 뿅, 지금 기도하고 1시간 후에 뿅, 그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어떤 기도는요 시간이 걸리고요, 어떤 기도는요 그 일을 통하여 그 고난,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들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응답이 올 때도 있어요. 모든 것 원인 없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당사자,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 이걸 깨닫게 하시려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할 건 회개하고 다시 소망을 가질 건 가지고 재단장할 건 재단장하고 할렐루야 체계를 하나님은요 모든 뜻에 우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 메시지 전하려고 사건이 터졌는데 우리가 메시지는 냅다 두고 하나님 이런 응답만 주시라니까요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은요 시간이 필요해요. 뭐 어떤 시간이요?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깨닫고 돌이키고 온전해지는 시간까지가 필요해요. 그럴 때야말로 하나님은 언제든지 응답을 가지고 있으나 언제쯤 줄까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못 참아서 뭐래요? 하나님 제발 좀 이러지 마세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요? 예, 하나님. 그러고서 그 메시지 주시는 메시지를 귀 기울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해결점만을 원해요. 그러면 어때요? 다음에 또 문제가 또 터져요. 우리가 마음의 정비가 되든 믿음의 정비가 되든 삶의 정비가 되든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인내하는 시간 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어떤 결과로 주시든지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해라. 어려워요. 그래도 이제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인내해야 됩니다. 예,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시죠? 그 메시지를 그 깨달음을 빨리 깨달으면 응답이 빨라져요. 이게 힌트예요. 3개월, 6개월 시간이 가는데 못 깨닫고 다른 것만 생각하고 있어. 이런 탓 저런 탓 다 문제는 다른 사람 탓이다. 이렇게 계속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들여다보지 않고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고 원인을 밖에서만 찾으려고 하니까 어때요? 늦어져. 응답이 늦어져. 그리고 순종을 안 해. 하나님 앞에 죽거나 살거나 집 맡기고 아버지 이거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내 손 떠났어. 난 못해요. 하나님 못해요. 내 무능함 아시죠? 내 연약함 아시죠? 아버지 해결하는 하지 않아 주시면 나는 이제 죽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거 막 그냥 몰아붙여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만 뭐 그런다고 되겠어 그렇다고 되겠어 이러니까 응답도 늦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짐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뭘 알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뭘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내 내면에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은요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할렐루야. 예. 우리를 정비하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정비하셔서 그 믿음의 사람으로 딱 세워지면 응답은 됩니다. 중풍병자가 너무나 사람이 많아 용신할 수 없어서 지붕을 뚫고 내려왔을 때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이 연합한 믿음일 수도 있고 내 개인의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보시고 오늘 새벽에요 소경 바디메오 그 사건이 마가복음에 나왔었는데 소경 바디메오가 마가 공동체는 바디메오의 이름을 내고 마태복음에서는 맹인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의 이름을 거기에 기록했어요. 근데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그렇게 하니까 주께서 그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주님 옆에 따라가던 사람들이 야 바디메오야 주님이 너를 보고 계셔. 너를 찾으셔. 그래서요 이 유대인들의 옷 여러분 아시죠? 옷이 좀 펄럭거리잖아요. 줄로 여기 딱 매면 덜 펄럭거리는데 그래도 길어요. 뭐 여성들 롱원피스처럼 발목까지 긴 그거잖아요. 가운처럼 생긴 거. 근데 막 주님 늦어 안 보이는 거요 맹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라시는 대로 아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지나가던 그곳을 향하여 막 빨리 가야 되겠는데 문제는 이놈의 옷자락이 문제인 거라. 옷이 긴 데다가 이게 덜 여며졌는지 앉았다 일어날라니 이게 덜 여며졌는지 펄럭거리고 자꾸 달려오는데 밟히고 이게 막 그러니까요 바디메오가요 이놈의 걸리적거리는 옷을 갖다가 이게 딱 벗어갖고 그냥 활딱 아무 데나 그냥 던져버려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냥 최선을 안 보이지만 그 소리 난 곳으로 막 가요. 달려갔더라고 그랬어요. 아마 이 맹인이 달리면 뭐 아무튼 자신들은 최선을 다한 거. 주님께 나아가는 길에 걸리적거리는 것까지 그냥 옷도 그냥 겉옷도 벗어. 요 유대인들은 속에다 많은 옷을 입질 않거든요. 근데 거지 누대기 옷 나 가는 일에 자꾸 발에 밟히고 지팡이 짚고 더듬고 가야 되는데 지팡이에 걸리고 에라 이건 모르겠다. 왜? 주님께서 군중들과 함께 저만큼 가버리실까봐 옷이 문제가 아닌 거요. 그래서 겉옷을 던져버리고 달려갔더니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오는 바디메오를 향하여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왜 모르시겠어요? 지금 소경되어져서 그런 삶을, 비참한 삶을 사는데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아니면 바디메오의 마음을 못 읽으시겠어요? 생각을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지만 그 입으로 주께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럴 수는 있잖아요. 선생님, 주님, 제가 돈이 많으면은요 여기 나와서 이렇게 거린처럼 이러지 않아도 될 텐데, 나를 도와주는 도우미를 붙여서 나를 좀 붙잡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텐데 돈을 주세요 구할 수도 있었겠죠. 좋은 친구를 하나 붙여주세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돕는 도우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때? 그런 거 다 격가지예요. 그죠? 격가지. 그런 뭐예요? 그거는 주님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돈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 봉사해 줄 사람을 붙이는 거,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주님이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냐? 그럴 때 우리는 뭐를 구해야 돼요? 사람으로서는 해결 안 될 문제를 구해야 됩니다. 1000사람, 10,000사람이 있어도 10만 명이 있어도 안 되는 문제, 자기의 맹인 상태. 정확하게 바디메오가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보세요. 하나님이심 주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할 수 없습니까? 그런데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민그적거리고 그 헌옷, 거지처럼 끌고 다니는 헌옷 그거 어떻게 할까봐 그냥 그거 싸매느라고 시간 걸리고 그저 어쩌고 그러다가 시간도 지체하지 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왜? 본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본론적인 문제를 방해하는 것들은 주님 만나러 가는 길에 방해하는 것들을 그냥 벌써 내버리고라도 달려가야 되겠다. 주님 오늘 꼭 만나야 되겠다. 그래 달려가는. 그리고 물으실 때, 기도할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의 짐덩어리를 정확하게 구해야 됩니다. 그냥 쓸데없이 격가지들을 구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 평생 나를 도와줄 개 한 마리 붙여주세요. 그거 있잖아요, 맹인 도우미견. 그거 격가지지. 우리가 기도의 초점을 분명히 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 손을 떠나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문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오려고 해요. 좌절이 자꾸 오려고 해요. 주저앉아 주려고 해요. 저런 상황에는 안 되겠다, 저런 상황에는 안 되겠다, 자꾸 이런 게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걸리적거린 문제는요 벌써 내비르고라도 주님을 향하여 뛰어가야 됩니다. 주님의 관심을 받고 주님이 돌아볼 때, 부를 때 빨리 가야 돼. 그리고 못 해주기를 원하냐? 기도할 때 격까지 기도하지 말고 그 문제의 핵심을 가지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떤 응답을 받기 위하여 지금 이 기도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의 모든 주변에 있는 문제 중에서 내 심령의 문제, 내 믿음의 문제, 내 죄의 문제, 내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의 핵심을 분명하게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내하는 믿음으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요 염려와 근심을 문제를 믿음으로 맡기되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주께서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믿은 대로 되라. 무슨 뜻이냐? 뭘 해주기 원하냐? 예, 나에겐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고 상황도 바꿔줄 수 있다마는, 내가 너의 창조자다마는 네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너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나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성경이 강조하는 것.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몰아붙여.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몰아붙여야 돼요. 내 자신에게도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선포해야 돼요. 이 문제 덩어리야 떠나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아멘. 천사들을 동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 결제 내려 주시옵시고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부분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나? 오늘 밤에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우리는 산재에 있는 문제 중에서도 베스트로 꼽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손을 떠나 도저히 안 되는 것들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람의 문제. 그런데 그 사람의 문제 어때요? 사람 뒤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어서
도대체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그것이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론 앞서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실 때에 주여 이겁니다라고 주님이 하셔야만 되는 그 문제 아뢰지만 그 다음은 뭐라 해야 되냐면 그 문제를 아뢰일 때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응답도 늦어지고 마귀에게 뺏겨요. 시간이 지체되다가 지나가 버려요. 와, 모든 게 타이밍이 있단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제 생각났네요. 앞서서 메리 문안이 뭐라 했습니까? 염려라고 했어요. 나뉘어지는 마음, 분산돼 버리는 것.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 되게 하신답니다. 이게 빌립보서 4장 6, 7절의 말씀은 온전한 믿음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그 부분을 갖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마음이 분산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지 않고 응답하실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 이와 같이 기도하고 8절은 뭐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마귀는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우리 이걸 해야 돼요. 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귀가 또 치고 들어오고 또 치고 들어와서 자꾸 우리의 믿음을 낙후시키고 뒤로 물러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불신앙을 주고 자꾸 공격하려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8절 봅시다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이었으니까 맞죠? 8절 근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라. 할렐루야. 공격하는 놈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믿고 나아가는데도 계속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가 그러니까 삼중구조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더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정확하게 하나님께 구할 걸 구하고 마귀가 이 우리의 믿음을 깎아먹고 이 응답을 방해하고 하려고 하는 것들을 마귀를 대적하여 내쫓으라는 거.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속히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깨달을 수 있도록 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 짐이 커서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이 짐덩어리 때문에 우리는 비전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비행기를 탈 수도 없고 염려, 근심, 공황에 홀로 이 문제에 붙들고 지금 짐을 지키고 있는 자는 아닙니까? 아버지, 짐 붙이는 곳에 가서 용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짐 맡기고 감사와 평안함으로 주께 구하여 이 문제는 주께서 해결하시고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응답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를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